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슬로건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본래 슬로험이라는 스코틀랜드어에서 파생된 그런 말입니다. 스코틀랜드어로 슬로는 이 군대를 의미하고 험이란 이 단어는 외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위급할 때 신호로 외치는 소리를 가리켜서 슬로건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던 겁니다. 따라서 슬로건의 본래 사용 목적은 함께 싸우는 전우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다른 말로 하면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슬로건이 사용되었던 겁니다. 지금도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슬로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뿐인 지구를 살립시다 이런 슬로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슬로건이죠. 그런데 기업이나 혹은 정치인들이 외치는 슬로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부분이 자기 유익을 위한 그런 문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도 많은 시민들이 외치는 그 도시의 슬로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강의를 시작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리적으로 동서교육이 가장 빨리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의 교통 중심지죠. 따라서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하고 매우 번성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번성하고 부유하다 보니까 도시 전체가 점점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됩니다. 오죽하면 헬라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삶을 가해서 고린도라는 이 단어를, 이 도시명을 고유명사를 사용했겠습니까? 그만큼 이 고린도는 쾌락이나 술 취함, 음욕, 방탕이 난무하는 그런 타락의 도시였어요. 이 고린도가 왜 이렇게 타락한 도시가 됐는가?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슬로건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슬로건을 누가 만들고 누가 주장했는가? 쾌락을 선이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을 강의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고린도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된 데에는 육체의 쾌락을 최고의 선이라고 가르치고 주장했던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의 이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인간의 죽음을 뭐라고 가르쳤는가? 단순히 영혼과 육체라는 물질적 구성 요소가 해체돼서 소멸된 것으로만 봤어요. 사람이 죽으면 몸과 영혼이 그냥 물질적으로 해체되고 그냥 소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해체되고 소멸되는데 이 육체로 하는 무슨 일이 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죄가 아니죠. 어차피 소멸될 건데. 그죠? 어차피 소멸될 건데 왜 이게 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육체의 쾌락을 죄로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죽음을 통해서 소멸되고 해결되는데 이 죽음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왜냐하면 해체되고 소멸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육체의 쾌락은 오히려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원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좀 잊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술 잔뜩 먹은 사람은 예, 근심 걱정 그 당시에는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한 행동도 모릅니다. 자기 말도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 몸을 오히려 해롭게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쾌락을 즐기면 사람들이 그 쾌락을 즐기는 그 가운데는 죽음이고 자기 현실의 아픔이고 고통이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에피쿠르 철학자들이 이 쾌락을, 육체의 쾌락을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고린도 성도들이 얼마나 자유분방한 삶을 추구했겠습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왜 분쟁이나 음란이나 우상숭배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는가? 그건 이런 세상의 철학 사상들이 교회에 깊숙이 침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예수 믿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에 자랐기 때문에 철저히 그런 문화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근데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런 사상을 그래도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그런 불신자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점점 성도들의 신앙이 세속화되어 갔던 겁니다. 그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새로운 신앙의 슬로건을 가르쳐줬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슬로건을 만들어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나눌 때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서 우리말로 얽매이지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의 원래 뜻은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되니까 내 몸의 지배를 받아요. 처음에는 그게 신앙의 양심에 꺼리낌이 있어도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전혀 신앙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왜냐? 그건 내가 원하는 거니까. 내가 한다고 난 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자칫하면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처음에 술을 한 잔 했어요. 예. 그때는 모르죠. 근데 그걸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엔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흡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주인이라고 말하죠. 주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에게 종속된 관계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되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말씀들, 또 예수님께서 생전에 직접 가르쳐주는 말씀들, 또 사도들을 통해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당신을 먼저 생각했다면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십자가의 고통 오히려 거부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기도했어요? 아버지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만큼 고통스럽거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 유익을 먼저 구했다면 당연히 십자가의 잔 거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잔을 기꺼이 마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온 세상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마셨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구해서.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되죠. 그게 서로 사랑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4절에 뭐라고 말했는가?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왜 이런 권면을 했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남의 유익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 전부 다 자기 유익만 구합니다. 자기 신앙만 오른 거죠. 내가 하면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이게 고린도 성도들의 세속화된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내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일이 될까? 이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25절 이하 오늘 본문은 구체적인 행동을 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에 대한 겁니다. 상황 속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보면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과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고린도서 9장, 10장은 8장과 연결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8장의 문제가 뭡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고린도서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우상의 재물은 고린도에 있는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전에 고린도라는 이 문화는, 고린도의 문화는 신전 중심의 문화였어요. 왜냐? 모든 관원상제가 이 신전에서만 치러졌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사람들은 어디 찾는가? 신전을 찾았어요. 그리고 신전에서 행하는 모든 축제가 곧 고린도의 문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전을 찾을 때 사람들이 그냥 빈손으로 찾지 않잖아요. 그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 같은 재물, 짐승들을 재물로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전에는 항상 뭐가 넘쳐는가? 사람들이 바친 재물이 넘쳐났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는 무역의 중심지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고린도를 통해야 동서의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팔 물건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잘 팔려면 신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신전에 가서 이 물건을 좀 잘 팔게 해달라고 재물을 바치고 그걸 가지고 가서 물건을 판단 말이에요. 돌아올 때도 내가 집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당시에는 뭐 교통편이나 혹은 보안 같은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신전에 들려서 제사를 드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신전 안에는 당연히 고린도 사람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찾기 때문에 재물이 넘쳐납니다. 이 고기를 누가 가져가는가? 신전의 제장들이 가져가요. 근데 문제는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신전 제장들이 다 소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먹고 남은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아서 현금화했어요. 성경 연구학자,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 이렇게 시장으로 유통된 신전의 고기들이 양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격은 일반 고기보다 저렴했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가격이면 누가 이걸 사겠어요? 그러니까 신전 제사장들이 현금화하려니까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저렴하게 고기를 팔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부모라면 당연히 자식들에게 고기 먹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경제로 어려운 사람은 시장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겠습니까? 당연히 저렴한 고기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시장 가서 고기 살 때 대부분 가격을 따지지 않습니까? 그죠? 저 같은 사람은 한우 못 먹습니다. 가면은 돼지고기 가운데서도 뭐 앞다리살, 뒷다리살 이렇게 좀 가격 떨어지는 걸 사요. 왜냐하면 그러면 양이 좀 많고 아이들이 먹일 수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나중에 보겠지만 부유한 사람들보다는 가난한 성도들이 되게 많았어요. 노예 출신이 많았단 말이에요. 노예들은 쉴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처럼 뭐 주 5일, 주 6일 근무제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일날에도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인이 야 됐다 오늘은 이제 쉬어라 그러면 그때서야 교회에 가서 신앙 공동체에 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이제 고린도서 10장 이후를 보면 그 문제를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런 가난한 성도들 입장에서는 고기를 사 먹는 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 시장 가서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값싼 고기를 찾죠. 그때 25절은 그때 너희 양심을 위해서 그 고기의 출처를 묻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26절에 보니까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거 믿으니까 가서 이거 신전에서 나온 고기입니까? 묻지 말고 사라는 거예요. 왜냐? 물으면 자기 신앙의 양심에 꺼리낌이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은 배고파서 고기를 좀 사달라고 하는데 사줘야 되는데 이거 물어보니까 이거 오늘 어디서 나온 고기입니까? 예, 오늘 마침 제우스 신전에서 막 나온 고기입니다. 그러면 성도 입장에서 야 이거 먹으면 죄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식들도 먹여야 되는데. 이런 갈등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손님이라도 오게 되면 가난한 성도 입장에서는 이게 난처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럴 경우에는 출처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물으면 네 신앙의 양심에 오히려 부담이 되고 짐이 되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 고기는 그 신전에 우상이 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런 짐승들을 만들었고 그 짐승을 통하여 우리가 고기를 먹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고기를 먹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절 28절은 또 이런 권면을 해요. 27절 28절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칭찬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 고린도에는 그리스도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도시 전체 인구 가운데 1%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주변에 훨씬 많겠죠. 그런 친구들 가운데 혹은 그런 지인들 가운데 누가 식사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고기 반찬들이 막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 그 식탁에 올라오는 고기의 출처에 대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먹으라. 왜냐? 21절 말씀처럼 그 식탁에 오르는 모든 재료들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을 먹고 그걸 대접한 손길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초청한 그 주인이 이 고기 오늘 막 신전에서 파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신선한 겁니다. 라고 출처가 신전의 것임을 밝혔을 때는 그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그 사람이 왜 굳이 신전 음식인 것을 밝혔겠습니까? 그건 그 사람의 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하니까 이런 제사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서 괜찮아요 하고 막 먹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거 내가 생각한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믿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다른 신도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갖겠죠. 즉 그 믿지 않는 사람의 양심에 거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을 위해서 믿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29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여기 남의 양식은 너를 초대한 식사에 초대해서 고기 반찬을 내준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너는 자유함이 있다. 신전에 있어도 아니든 그냥 먹으면 돼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혹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거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를 위해서 차라리 참는 것이 낫다. 이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왜 이야기했는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욕하라. 이것을 우리말로 위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뭐뭐에 대하여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디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20세기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설교가였던 존 스토튼 목사님이 아주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괜찮습니다, 장로님. 괜찮아요. 아이들이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로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자유케 하신 것이지 마음대로 죄를 지으라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 아니다. 죄로의 자유가 뭐냐면 이제 너 예수 믿었으니까 죄 져도 괜찮아. 왜냐? 회개하면 되잖아 하고 죄에 대한 면죄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는 뭔가? 이제부터 그걸 알았으니까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파는 이
이 자유, 그리스도의 자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죄애로의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심했다고 깨닫는 그 순간 그때부터 지은 모든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졌을 때 심판하시면 안 되죠. 그죠? 아브라함 부르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잘못했을 때 심판하시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데 심판하시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셨잖아요. 더군다나 당신의 마음이 합하다고 말했던 유일한 한 사람 다윗도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그걸 죄로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멀리하고 철저히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요 마치 무슨 슈퍼에 가서 물건 사듯이 이용하시면 안 돼요. 아, 내가 이거 하면 좀 안 되잖아? 에이, 그거 하고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죄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그 사람은 방종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몰랐잖아요. 그죠? 그게 죄인지 몰랐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그게 죄인지를 알았잖아요. 왜 알게 하십니까? 그것과 거리를 두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과 단절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신 거잖아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신 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가지고 죄 지는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를 전락시키는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 반대로 어떻게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의 종노릇하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거 뭔가? 오직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다 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무엇에든지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우리말로 덮느니라는 번역된 헬라어치 뭐냐면 흔적이 보이지 않도록 덮어준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성막을, 구약의 성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막이, 하나님이 왜 성막을 주셨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요. 죄 지은 사람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으로 삼아 쓰셨으니까 그들과 교제하시려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막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성막의 제장들이 백성들이 자기 죄를 통하여 자기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갖고 온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막이 그 제상을 가려요. 장막으로 다 덮었기 때문에 성막에 일단 제상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제상의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그 제물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사죄의 방식을 하는 것을 아무도 못 봅니다. 즉 그가 갖고 온 죄의 제물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 완전히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죄를 져요. 늘 죄를 져요. 근데 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마치 성막으로 그 안에 들어온 모든 것들을 다 가리신 것처럼 우리 죄를 흔적도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가려주신다는 것. 이게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다시 꺼내서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앞에서는 아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번만은. 근데 그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지르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끄집어내잖아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 완전히 흔적도 없이 하나님이 덮어주셨기 때문에. 무엇으로요? 사랑으로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 죄를 완전히 덮어줬어요. 왜 덮어줬는가? 우리로 하여금 그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하죠. 죄와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반대로 죄와 멀리하면 하나님과의 거리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를 내세워서 자기 유익을 쫓는 사람만 있었지 주님처럼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때 거기 누구도 있었습니까? 당신을 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 발은 안 씻겨줬나요? 다 씻어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서 예수님의 입 맞출 때 주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친구여, 네가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배신자를 향하여 친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주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사랑하셨어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끝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종로를 타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비난할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을 교회를 통해 인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 오늘날 한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고 정죄를 당하는가?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뭡니까? 내 유익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다 전부 다 내 이익을 쫓으니까 내 유익과 내 감정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싸우는 겁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거예요. 30절, 31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예, 보통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 시상식 때, 연말에 시상식을 하잖아요. 혹은 뭐 영화제 같은 거 했을 때 예수 믿는 배우가, 연기자나 혹은 무막한 사람이 상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뭡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이 자기 목적을 달성하거나 혹은 성공을 잘 오르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 여러분,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맞기는 해요. 그런데 엄밀히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과정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죠? 이 열매가 누구 열매일까요? 누가 원하는 열매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죠. 그죠?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을 거뒀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라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맺고자 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도대체 뭔가?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열매는 뭔가? 여기 보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으니까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착한 행실이 뭔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말로 착한이라고 불리던 헬라어는 착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선한, 좋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카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토브라는 단어가 돼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책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거의 토브로 가득한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뭐 하셨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후렴구처럼. 뭘 만드셔도 마지막 사역을 마치시면 좋았더라. 사람들은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톱으로 가득합니다. 그럼 하나님 도대체 뭘 좋아하셨는가? 왜 좋아하셨는가? 그건 창세기 1장은 아직 사람이 타락하기 전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잖아요. 타락하기 전이니까 당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은 죄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이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죄와 단절된 상태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가 죄와 단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는 그 삶,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고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여러분, 어떤 아이가 정말로 좋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너 부모님이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죠? 메달 땄을 때도 사람들이 인터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님 먼저 찾습니다. 사실은 그 선수가 고된 훈련을 다 감당하고 그 다음에 치열하게 싸워서 메달을 딴 건데 언론은 그 사람의 부모를 조명을 해줘요. 왜냐? 그 부모 없이는 그 자식이 없잖아요. 그럴 때 그 자녀의 결과물은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변해돼서 진지하게 죄와의 단절을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삶은 변화됩니다. 너 달라졌네? 저 사람 달라졌네? 그럴 때 우리의 달라지는 삶을 통해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시작했다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돼도 되느냐는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31절이에요. 우상의 제물 먹고 마시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먹고 마시는지 그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개인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임의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이 아디아포라 문제에 관해서 성도는 바로 이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자니 나한테 불이익이고 신앙의 양심이 걸리고 안 하자니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고민이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인가를 먼저 생각 안 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기뻐한 일만이 교회의 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의 문제를 놓고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32절, 33절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 32절 우리말로 거치는 이라는 이 단어가 발을 걸어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그런 장난 많이 하잖아요. 그죠? 누가 갈 때 발 슬쩍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거. 그걸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실족해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2000년 전 당시 초대교회 안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 입장에서는 유대인인 그리스도인이 훨씬 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길들여진 구약의 문화들이 있고 유대인의 전통과 간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훨씬 더 말이 잘 통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죠. 반대로 이방인 헬라인들, 이 사람들은 살아온 배경과 목적과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건 안 됩니다. 그래도 왜 안 돼요? 지금까지 했는데 왜 안 돼요? 라고 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로서는 성향과 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어느 교회든 교회 안에는 이렇게 나와 성향이 같은 사람도 있고 성향이 다른 사람도 있어요. 성향이 같은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무슨 일을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성향이 전혀 다른 사람과 일을 할 때는 교회 일을 할 때는 어렵죠. 그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뭔가? 교회의 덕이 되는 일이 뭔지를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교회의 덕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한 일인가?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인가? 교회를 위해서인가?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먼저 고민하는 겁니다. 왜냐? 교회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함께 모인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교회 주인은 주님이세요. 내가 아닙니다. 그죠? 목사인 저도 아니고 장로들도 아니고 권사도 아닙니다. 안수집사도 아니에요. 교회 주인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우리는 뭡니까? 그 교회 지체예요.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려면 뭐가 건강하게 됩니까? 지체들이 건강해야 돼요.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에서 그 일을 추진할 때만 교회는 문제없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 몸에 어디 한 부분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몸 전체가 고통스럽죠.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이 얘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합력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 그 일에 집중해야 되죠. 지금 당장 이게 옳고 그르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당장 나한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라면, 이게 과연 교회의 덕이 되는 일이라면 이라고 접근해야 된다는 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33절 하반절에 보면 이 거치는 돌이 되지 말라는 이 문제를 바울이 뭐하고 연결시켰는가? 구원과 연결시켰어요.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매우 엄중하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연자맷돌이 뭡니까? 소나 말을 이용해서 곡식을 빨 때 사용하는 큰 맷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사용했던 연자맷돌의 무게가 일반적으로 보통 300kg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걸 목에 딱 걸고 바다에 빠지면 살아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만큼 무거운 죄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교회에 악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서 6장 15절에 구원받은 우리의 몸은 주께서 그 교회 지체로 부르신 성도의 몸이라고,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이런 어리석은 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제가 일부 에피소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는 시험 만든다고 생각해요. 교육자 전사에 무슨 시험이 들어. 교회에서 제일 상처받은 사람이 사실은 교육자들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저 한 사람을 상대하지만 저는 여러분 전체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될 일이 없죠. 다 성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데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일은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목사는 그 중에 하나를 기도하면서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왜 목사님은 내 말대로 안 하고 내 생각도 다르지? 그 여러분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일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교회에서 목사나 전도사나 강도사나 이런 사역자들이 상처받을 일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시험 들었다고 표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교회 덕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할 때 어떤 일은 내가 보기에 불합리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은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게 결정이 되면 우리는 따르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 문제라면. 덕이 되는 문제라면.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되는가? 다 자기 말만 해요. 자기 말이 옳다라는 거예요. 바울 파도, 케바 파도, 그리스도 파도, 아볼로 파도 다 자기들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사람이 잘못하면 이건 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와 성향이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그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거림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그건 그 무거운 연잔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똑같이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게 11장 1절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서로 신앙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이어지지 않겠죠. 이것이 8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모든 내용의 결론입니다.
대답은 31절이고 8장의 질문은 31장의 대답이고 8장, 9장, 10장의 모든 결론은 바로 11장 1절이에요. 성도들끼리 서로 신앙의 본이 되기에 힘쓴다면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자기 믿음이 좋다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하고 자기의 직분을 주장하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33절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뭐냐면 내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저 사람에게 걸림돌은 아닌가? 저 사람에게 시험거리는 아닌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오히려 잘못된 길을 제시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내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먼저 구한다면 우리의 모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돕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죠?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 이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로 부르신 그분의 뜻이기도 하고, 그럴 때만이 우리의 삶이,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의 일터뿐 아니라 이 사회도 반드시 하나님이 변화시킬 겁니다. 그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혹 쉽게 범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말씀의 기준을 세워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명확하게 제시된 부분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때때로 우리 개인이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저 내 유익을 쫓아 행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문제도 하나님 우리가 쉽게 넘어가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여서 점점 신앙이 뒤로 물러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것이 하나님 올바른 길이 아닌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내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힘입은 우리가 어찌 나만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까? 주님을 본받아 주님처럼 다른 삶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에서는 서로 신앙의 본이 되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이 시대는 교회가 세상 사람부터 거부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건 세상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교회의 잘못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고도 서로 사랑으로 정노틀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목소리만 낸 결과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할 때는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선을 이루며 함께 동역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구경꾼으로 멀리 있지 않게 하시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마치면 또다시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위드 코로나 시대지만 여전히 확진자 수는 늘고 있고 위중자나 사망자들의 수도 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는 종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안전한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확진자 수도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이나 생명을 잃는 사람들의 수도 줄어들어서 우리 일상이 조금 더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비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추수감사절이 그런 감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정말로 나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선교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